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단한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의 끝나가다 가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고3 아이들도 개학이 미뤄졌고 또 순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 등교하는 시점들이 변동이 생겨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마음껏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할 때인데 학교를 가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이 어려울 때에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꿈꾸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죠. 실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뉴스를 보면서 걱정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우리 20대 젊은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감염되고 2차, 3차, 4차로 감염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그들의 또 거짓말이라든지 무책임함, 또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고생도 있겠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린 조카까지 감염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 그 젊은 세대를 향한 무차별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했습니다.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했어야 하죠. 응당한 아마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이 시대에 우리 아들들이고 딸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가 서로를 나누어서 비난하고 혐오하고 증오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주님, 세상의 육체의 만족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주일 그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청춘을 즐기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속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이 분열, 징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뭘 하면 꼰대라 그래서 뭘 말도 못 하겠어요. 젊은 세대는 꼰대라고 하는 말을 막 해요. 또 어른 세대는 젊은이들이 이거 철이 안 들어가지고 참 한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로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든 세대, 남녀노소, 힘 있는 자, 어려운 자들이 이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시대가 주님 진정한 회복,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공동체가 더 심하게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녀 또 세대, 또 가정에서도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회사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는 질병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전쟁들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고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하는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나와 타자를 구분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국가도 그렇고요, 아프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쟁하고 서로 밟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다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느헤미야가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의 추진력은 대단합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이 불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불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나눈 것처럼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성벽만 된다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2명의 행정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죠?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국가 공동체로서 재건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냐와 하나님에게 주는 첫 번째 임무에 대한 내용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임무가 어떤 임무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겠죠.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는 시급한 게 많아요. 군사를 재정비하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집을 건축하는 것, 행정체계를 제도화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린 첫 번째 임무는 뭔가 하면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첫 번째 임무,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어쩌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가. 우리는 위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 폭력, 질병, 늘 위기가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제 안전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어가 참 중요합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K스포츠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방역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관중이긴 하지만 야구, 축구, 골프들이 이제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즐거움도 줘서 참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요,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운동 중에도 참 족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제가 족구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날렵하거든요. 빨리 좀 이게 코로나가 지나가서 우리 교회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럴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경기연에 이맘때쯤 경기연에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연회 안에 거의 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한 800교회 정도가 되는데 감리교회가 지방별로 대표들이 했는데 제가 족구 주장이 돼서 대표로 나갔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주장이었는데 좀 면목이 없었습니다. 1승 3패. 근데 사실 뭐 또 목사님들끼리 경기하니까, 근데 저희는 그냥 신사적으로 하는데 너무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중하게 져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행위다 생각이 해서. 그런데 우승하는 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팀이 왜 강한 팀인가? 수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격이 아무리 해도 다 받아내는 거다 보니까 이 공격수가 힘이 빠져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결국 수비가 강한 팀이 이기게 되더군요. 이것도 또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 그것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전쟁이었는데요, 공격력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또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지키는 것.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것을 간파하고 알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정비되지 않고 약한 상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 상황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많습니까?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은 멋있게 52주 만에 든든히 세웠는데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많은 피해가 있었겠죠. 그리고 집도 지지 못했어요. 그 넓은 땅에 말이죠. 그러니 지금이 불안정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우리가 기억하시죠? 암살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습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적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백성들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문을 철통같이 지켜라. 무엇을 지켜요? 성문을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600m 고지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철옹성 같은 요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참 천의 요새이니 안전하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물샐 틈 없이 빈틈없이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먼저 성문을 언제 열고 닫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대 사회, 중동 그 당시에서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성문을 언제 열었을까요? 해가 뜰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으로 왕래하면서 많은 교역도 일어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해가 어떻게 해요?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게으른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중천이 뜰 때까지 기다리라고, 절대로 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적들이 침투하는 기습 습격을 언제 합니까? 해가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입니다.
가장 좋은 기습 공격의 때죠.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더라도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라. 방어 준비 태세가 될 때까지 절대로 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했는가, 철저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언제 닫으라고 하죠? 오늘 3절에 보면요, 원래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문을 해가 지려게 닫습니다. 왜냐하면 해 떴을 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아직 뭐 할 때요?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무엇을 지르라고요? 빗장을 지르다. 꽉 잠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파수할 때가 언제인가? 이것은 오베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낮에 임무를 수행하는데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그 배경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요 굉장히 덥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수를 갖는 시간을 했습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뜨겁고 더우니까 그냥 해이해지고 졸리고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할 때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문을 다시 잠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무방비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느헤미야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가치와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생명,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비상사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당히가 문제가 생기죠. 적당히 하는 것, 또 안이하게 하는 것. 그러나 생명이 건 일, 그 성 안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에는 철저히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이런 성문 관리, 열고 닫는 관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성문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 뜻인지 다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이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성문을 잘 열고 닫아야 합니다. 성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매순간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육체에도 공격을 받죠.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예전에는요 도둑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집도 도둑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옆집도 들고, 요즘은 이제 잠금 장치가 잘 돼 있고 보안이 잘 돼 있어서 좀 덜한데요, 육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문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질병도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 전염병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너무 잘 협조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또 세정제를 발라야 하고 그런 게 불편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공격도 우리는 많이 당합니다. 순간적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과 우울함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공격들이 마음에 수없이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끝없는 경쟁을 해야 되고 평가받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청년주의를 맞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요, 참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줄 세우고 등수를 매기고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그렇게 라벨 집으시처럼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감과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죠. 뉴질랜드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국제학교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중국,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물었다는 거죠. 영어로 물었겠죠. 여러분은 다른 나라의 식량 부족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번 의견을 말해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영어 클래스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어린이가
식량이 뭐예요? 그랬다는 거죠. 이 부족을 경험하는 나라를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한 거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유럽 어린이가 대답을 했답니다. 다른 나라의 식량 부족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유럽에는 부족이 뭐예요? 풍족하다는 거죠. 미국 학생 어린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었더니 다른 나라가 뭐예요? 자국 중심의 것을 비꼰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어린이가 대답을 했대요. 다른 나라의 식량 부족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 물었더니 내 생각이 뭐예요? 물어봤다는 거죠. 전체주의의 그런 또 것을 비판한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 어린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국 어린이 다른 나라의 식량 부족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한국 학생은 그거 시험에 나오나요? 물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시험에 시달리고 등수, 점수에 평가받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공격을 받습니다. 더 좋은 거 가져야지, 더 큰 집 사야지, 더 좋은 거 타야지. 때로는 폭력적이고 무시하는 말들로 우리 마음이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의 성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성도님들 뉴스만 보면 우울하고 답답하다고. 여러분 뉴스를 너무 사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뉴스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따라가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 팩트 사실만 좀 알면 되고요. 우리는 좋은 음악, 또 찬양, 또 말씀, 좋은 책,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성문을 잘 열고 닫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는 우울과 절망감들을 이겨낼 수 있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많은 것을 지켜야 되는 그 중에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믿음의 공격을 당합니다.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이 시대의 미디어가 교회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공격, 또 근거 없는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질병의 일을 보면서 언론에서 많은 것을 보면서 참 너무 편협하고 치우쳐 있다. 작은 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대다수의 많은 선량하고 신실한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모독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다루실 것이고요. 유일한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전하고 왜곡된 걸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좋은 크리스천 언론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우리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들이 또는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뭐 교회 관련된 거 나오면은 그걸 확대해가지고 비난해서 속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때는 숨을 좀 쉬셔야 돼요. 감정으로 대하시면 안 되고요. 화살 기도를 하나님 지혜 주시고 제 차분한 마음을 주셔서 잘 지혜롭게 대응하게 해주십시오. 답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나라도 잘 해야지. 그런 말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이들에게 대응하기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이 맞긴 맞구나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말도 하지 않겠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악한 힘의 실체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간괴와 강력한 힘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대적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보호를 입어야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시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합니다.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지키는 거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뭡니까? 가장 강력한 방어는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을 든, 말씀의 검을 든 자를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수많은 이런 공격들로부터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내린 방어 수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책임을 다하라. 성문을 열고 닫는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우리 바이러스가 재감염되고 확산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의 책임만 좀 다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줬으면. 안타까운 마음. 결국 그들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기쁨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료진들입니다. 요즘 덕분에 챌린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영국의 한 병원 외벽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지 200년이 됐답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 12일이 아마 그랬다고 하는데요. 200년 전 나이팅게일의 사진과 지금 코로나 싸우고 있는 간호사의 얼굴을 합성해서 벽에 그림으로, 영상으로 비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특별히 유럽과 미국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수많은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중에 30만 명이 감염됐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감염의 위험 가운데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느헤미야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죠. 하반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어디에서?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이것은 뭔가 하면 지정된 처소에서 순번대로 공동경비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누구 집 앞이에요?
남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과 개인 경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큰 도전이 있습니다. 이 일에,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지정된 자리,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도시가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순번대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나 하나는 괜찮겠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집 앞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참 지혜롭죠? 나라를 지키라고 하라면 아마 많이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의 가정, 식구들은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아마 다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자기 집 앞만 다 잘 지켜도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혼란의 때에 내가 맡은 작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요, 우리가 해야 할 큰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 하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특별히 이탈리아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한 의사의 편지가 알려져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38살에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올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의 의사의 편지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동료들과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으로서의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가지고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주곤 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에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몇 분의 짧은 휴식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는지 믿을 수 없노라고.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3주 동안 20명이 사망했고 질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내용,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영혼들,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이 의사처럼 또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약한 자들을 붙잡아 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으로는 누군가를 지킬 수 없다는 것. 누가 지켜주셔야 합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침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질병 하나에 속수무책 쓰러져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죽음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객들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송가 585장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어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여러분을 잘 지키고 약하고 어려운 이들,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갑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아름다운 리더십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무너진 시대, 공동체가 깨어진 시대에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여 되어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탈리아의 한 의사처럼, 그 목사님처럼 한 사람, 한 영혼 일으켜주고 치료해주고 살아계신 주님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